룻기인데요. 룻기는 이제 오늘 하루로 바로 끝납니다. 하루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 봤어요? 사사기 봤죠, 그죠? 사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우리 한번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앞대가리 안 쳐주고 그냥 해봅시다. 자, 시작. 언니엘. 그 다음 뭐예요? 에훗. 그 다음 뭐예요? 삼갈. 삼갈. 그 다음에 삼득이, 그치? 드보라. 그 다음 뭐예요? 기드온. 그 다음에 옷의 삼득이. 그 다음 뭐예요? 돌라. 그 다음에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산. 그 다음 뭐예요? 엘론. 그 다음에 압돈. 맞죠? 그 다음에 삼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 다음에 뭡니까? 입다, 입산, LG 앞에 삼손, 엘론, 압돈, 삼손. 다 외웠는데 뭐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이상한 거 그거 해봅시다. 시작. 옷에 삼득이 돌려 붙어서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손이 있더라. 이게 희한한 얘기이기 때문에 외워지거든요.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왜 이게 헷갈리냐면 여러분이 아직 삼하면 이게 삼갈이었는지 삼손이었는지 이게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죠. 그죠? 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에 어느 사사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사사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계속해서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왜 모압 지방에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나옴이고. 엘리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때 아비멜렉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멜렉이란 건 왕이거든요. 아비 하면 아버지, 아빠란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소리예요. 엘리멜렉은 뭡니까? 여호와는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인데 아들 2명과 아내 1명과 모압 지방으로 와서 살았다. 뭐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흉년 때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흉년이 닥치고 하니까 위기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거든요. 그죠? 위기가 딱 닥치니까 나의 이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21장 2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왕 없는 것처럼 딴 데 갔어요. 딴 데 갔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자기도 죽고 또 아들들도 결혼했는데 아들들도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 나옴이라는 여자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은 여자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맞죠? 젊은 아들 둘이 결혼했다가 죽고 그리고 이방에서 결혼했으니까 모압에서 결혼했으니까 다문화 가정이죠. 맞죠? 다문화 가정 며느리 둘만 남았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완전 풍비박산이 났죠. 집안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룻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보세요. 앞에 보면 성경학습의 핵심 있죠. 한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1 제가 항상 1은 요거라 했죠. 맞죠? 1 뭐예요? 성경학습의 핵심.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진행,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진행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대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성경의 분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 보내겠다.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뭐예요? 메시아를 보냈다.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 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율법서라는 게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법을 제정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 끝났고 사사기 끝났고 룻기. 예. 이거는 이제 역사서는 에스더까지 이어집니다. 예. 자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되게 깁니다. 예.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끝냈으니까 룻기. 역사서에 어디까지 왔어요? 3번째 책까지 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몰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거나 왕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몰락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아멘. 자, 넘어갑니다. 다시 룻기로 오세요. 자, 룻기 1.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 지금 사람을 3명 볼 거예요. 첫 번째, 룻. 룻은 과거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2번째로 나타난 타이틀롤. 타이틀롤이 뭐죠? 타이틀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불멸의 이순신 이러잖아요. 이순신이 그 이순신 역할 맡은 사람이 타이틀롤이에요. 제빵왕 김탁구가 타이틀롤이에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역할을 맡은 사람이 타이틀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보면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인 그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룻기는 룻이라는 사람이 이 말 그대로 타이틀롤입니다. 타이틀. 제목에 달려있는 이름이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여자고요. 요 주인공이고. 말 그대로 주인공 이름이 맨 앞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게 타이틀롤이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룻기 앞에 다른 타이틀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뭡니까? 여호수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2번째로 나타난 타이틀롤이다. 첫 번째 타이틀롤은 뭐예요? 적어놓으세요. 여호수아. 자, 그리고 룻기 1번에 2번, 괄호 2번.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좋은 풍경, 아름다움, 우정, 뭐 그런 뜻입니다. 별로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룻기 1번에 3번. 이 룻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자, 그리고 룻기 1번에 4번. 이 룻이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엘리멜렉의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1장에 보면 잘 보세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해야 했는데 하나 이름은 뭐예요?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오르바가 룻보다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5절 말론과 기련 남편들 이름이거든요.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뒤에 남았더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럼 이제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왔고 룻이 나왔고 5절에는 말론이 먼저 나왔고 기련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구 아내겠습니까? 룻이 기련의 아내인 것 같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아니에요. 저 룻기를 찾아보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누구 아내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아내입니까? 4장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누가 하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말론이 나오고 기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련의 아내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말론의 아내입니다. 말론의 아내. 적어놓으세요. 네. 말론과 기련 중 누구일까? 말론에 줄 거 넣으시면 되겠죠. 말론에 동그라미 넣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룻은 모압에 왔던 이스라엘 남자 말론과 결혼했습니다. 뭐 잘생겨서 결혼했는지 집안에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말론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세요. 5번. 둘째 남편이 있었어요. 둘째 남편이 뭐예요? 보아스. 줄 거세요. 보아스. 잘하셨습니다. 자, 둘째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뭐 일찍 조실 부모한 분들도 계시고 일찍 남편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재혼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보면 성경에 룻도 재혼하고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룻이 보아스와 재혼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결혼이 됐죠. 자, 6번째 특이사항. 자, 보아스 옆에다가 보아스 나중에 나오니까요.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6번째 특이사항. 자, 어디에 기록된 여자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줄 거세요. 족보.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 5명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는데 누굽니까? 5명 한번 대봅시다. 라합 이전에 한 명 더 있었어요. 라합 이전에 라합은 두 번째 들어갑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자, 적으세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로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라합. 기생 라합. 라합. 그리고 세 번째 한 글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 적으시고 맨 마지막에 5번째는 누굽니까? 마리아.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룻을 보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일찍 남편이 죽고 원래 이제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이 죽은 형의 이름을 형의 후사를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여자의 명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이 첫째가 악해서 죽었는데 둘째가 또 하나님 앞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며느리랑 결혼을 안 시켜요. 유다가 결혼을 안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딱 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아내로 달래가 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둘째는 형수랑 결혼을 했다가 말 그대로 이제 관계를 했다가 마지막에 형수에게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사정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해버려요.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걸 알고 아주 못된 버릇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이세요.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이제 이름이 셋째가 장성을 했어요. 장성하면 이제 아내로 줘야 되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거든요. 유다가 며느리한테 왜 저 사람을 나한테 셋째 아들을 나한테 안 줍니까 하니까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다 기다려라. 근데 장성했는데 아내로 그러니까 남편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변장을 하죠. 유다가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기생옷을 입고 가가지고 유다에게 약종을 달라고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아요. 그게 뭐냐? 베레스와 세라예요.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라가 먼저 나와가지고 손이 나오길래 그러다가 얘 먼저 나온 자다 얘가 손에다 홍색 실을 묶었어요.
빨간 실을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세라 묶었는데 이 손을 도로 들이면서 한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뭐냐? 터치고 나왔다. 터트리고 막 제껴버리고 지가 먼저 나왔다 그 소리예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를 났어요. 자,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라합은 뭡니까? 여리고에 있던 기생이에요. 그죠? 저 이방의 기생입니다. 기생. 근데 기생인데 정탐했던 누구랑 눈이 살몬과 눈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고, 그리고 룻은 또 뭐예요? 룻도 이방 여인이죠, 맞죠? 가만 보면 다 별로 좀 이상해요. 네 번째 여인 바세바는 뭐예요? 불륜녀예요. 불륜녀. 마리아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따라합시다. 여기 줄 거 놓으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적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차별이 없다. 불륜녀도 들어오고, 정말로 순결한 여자도 들어오고, 기생도 한 명 있고, 이방 여자, 모한 여자도 들어오고, 이 시아버지랑 관계 맺은 희한한 여자도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어때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여자들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손가락질 받기 참 좋은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걸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편견이 심해서 그래요.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도 구원받았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들, 이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뭡니까? 7번 아들을 낳아요. 이름 뭐예요? 오벳. 오벳은 아들이에요. 오벳은 뭐냐?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이 소리예요.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오벳. 자, 그 다음에 아들 오벳이 또 애를 낳아요. 이름 뭡니까? 이세. 이세는 누구예요? 룻의 손자. 이 손자가 또 애를 낳아요. 8명을 낳는데 그 중에 말째 아들이 누구다? 다윗. 다윗은 룻의 뭐예요? 증손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룻. 룻. 이해되시죠?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자, 8번 의미. 이렇게 쭉쭉 줄 겁시다. 시작. 희망 없던 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 인물이 다윗의 증조모가 돼.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동그라미. 다윗의 증조모가 된 다윗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룻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을까? 이 룻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다. 다윗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있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밑에 많이 그려져 있죠, 맞죠? 동그라미 이 안에 뭘로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3개 뭘로 볼까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뭐뭐뭐 자는 뭘까요? 돌아오는 자는 이방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누가? 나오미가. 돌아오는 자는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구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뭐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구원도 맞고 구원이 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잘 안 돼. 예수님 믿는데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닥쳤어. 에이씨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놀고 있으니까 교회는 제가 먼저 나갔어요. 제가 8살 때 먼저 나와가지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어요. 맛있는 것도 주고 막 놀아주고 하니까 간식 먹으려고. 저는 쌕쌕 때문에 교회 간 사람이 쌕쌕. 그때 당시에 쌕쌕. 그거 준 데가 교회 갔다가 교회가 재밌어가 맨날 갔다가 달란트 억수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달란트 많이 받았던 이유
옛날에 달란트 뒤에 이렇게 동전으로 베끼면은 요절 나오는 거 있었거든요. 요절 외우면 한 개 더 줬어요. 요절 외우고 한 개 더 받고 요절 외우고 한 개 더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몇 개 이상 안 주거든요. 나중에 달란트 잔치하기 하루 전에 애들하고 뒤에서 홀짝이가 다 땄어요. 엄청나게 진짜 싸그랬어요 진짜. 그 달란트 해가지고 엄청 먹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려고 앉아가면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신방 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욱이 우리 교회인데 어머니십니까? 이러다가 교회를 나오십시오.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남묘헌행개교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남묘헌행개교 내팽개치고 남묘헌행개교 하다가 뭐 안 좋은 뭐 그게 좀 있었는가 봐요. 내팽개치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수요일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밤기도 하더만 예배란 예배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저보다 더 열심히 믿게 됐죠. 더 열심히 믿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학교 잘 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야.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욱이가 학교를 안 왔다고. 어디 가냐 찾아보니까 동네 오락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오락 잘하거든요. 요 형제는 압니다.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오락실가 날렸어요 진짜. 뭐 참여 와가지고도 예전에 저 한번 가가지고 제가 다 이겼습니다. 9번 연속으로 이기니까 그 사람이 일하더만 저한테 오 이러면서 가더라고. 진짜.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교회 왔는데 애가 삐뚤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찾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면서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내 자녀가 왜 더 삐뚤어집니까? 왜 저래 됩니까?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매님과 자매님 자녀 동욱이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가 가만 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두지 않는다. 자녀를 힘들게 흔들어 가지고 자매님과 자녀 믿음 잃게 하려고 수를 쓴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믿으세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예배드리러 열심히 나오세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나와요. 예배드리고 막 30분 전에 나가고 막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희한하게 안타깝게 가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를 2년 정도밖에 못 다녔어요. 워낙 많이 공개다니까. 근데 목사가 됐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대는 어느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였다. 맞죠?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맞죠? 사사들이 지휘하던 시대. 자, 별표에 밑줄 끄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룻기 4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4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나옵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례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형의 기업을 내가 대신 물러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을 자. 자, 계례결혼은 신명기 25장, 우리가 신명기 읽었잖아요. 맞죠? 신명기 25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6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300페이지. 자,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 6절.
25장 5절 6절. 예, 요거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저는 막 PPT도 잘 쓰고 하는데 페이지 수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시면 돼요. 구약, 신약 다 위쪽에 페이지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신명기 25장 5에서 6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갈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나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이런 계대교를 만들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먼저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었어 분명히. 아니요. 벌써 읽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유가 네. 이방으로 가는 그렇죠. 타인에게 시집 가거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재혼하면 이방인과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애초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안에서 해서 후사를 입고 또 기업 물을 짜가 대주고 타인에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입양에 팔려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짜 계대결혼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번 룻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봤고요. 이번 나오미의 이름 뜻은 뭐예요? 기쁨과 희락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아까 이방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맞죠?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마라라 해라.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쓰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이 소리예요. 나오미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사모님은 압니다. 옛날 교회에 라은미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라은미. 이름이 무슨 특이한 거라. 김라은미인가 박라은미인가 뭐 그래요. 김라은미 맞죠? 김라은미 집사님. 라은미 집사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아버지가 국밥 사주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장로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따님 집사님 성함이 라은미 왜 이렇게 세 글자를 씁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오미 얘기하는 거라고. 나오미 얘기하는 거라고. 왜 자기는 이제 음악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런 의미를 넣어서 라은미라고 이름 지었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나오미라는 것은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달라. 자기 마음속에 지금 고통밖에 안 남았다 그 소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름 뭐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 뜻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는 보아스를 좀 좋아합니다. 보아스를 좀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참 보아스를 좋아하셨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보아스가 약한 자에게, 이방 여인 룻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보면 성전에 두 기둥이 서거든요. 성전에 두 기둥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야긴,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이 보아스를 기뻐하셨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은 보자 52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자, 열왕기상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예.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가 뭐라 적혀 있어요? 저가 세우리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리라 이 소리죠. 하나님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런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참 보아스를 사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 여기다 괄호 동그라미 두 개 있죠. 뭐 적어야 되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적으십시오. 야긴과 보아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만 보면 되냐면 루키의 스토리. 여러분이 아마 루키 잘 아실 건데 루키의 스토리를 한번 쭉 얘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1장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주했어요? 흉년 때문에 너무 감으로써 힘들어서 이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몰락하고 나서 나중에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참 이걸 사람들이 참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잘 보세요. 아까 루키 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나오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루키에 보니까 5절 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1장 5절 루키 1장 5절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루키 1장 5절 시작. 말론과 다 못 찾으셨으면 천천히 해. 루키 1장 5절 자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초라해졌죠. 근데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쭤볼게요. 나오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을지 한 10년쯤에 4절에 보니까 10년쯤이라고 했거든요. 4절에 보니까 맞죠? 10년쯤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죽고 그 남편은 먼저 죽었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야 이스라엘이 이번에 대풍이라 하더라.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안타깝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6절에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괄호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4번에 1번 1장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에가 괄호해놨죠. 누가복음 적어놨죠. 찾지 마시고 지금 찾지 마시고.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4절 제가 적어놨어요. 맞죠?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찾지 마시고 했는데 살살 찾으시는 분인데 찾지 마시고 했는데 살살 찾아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게 뭐예요? 뭐예요?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해요?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해되십니까?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 가족과 요 돌아온 탕자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같은 내용. 뭐 때문에 떠나갔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갔어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부자 집안이거든요. 왜 부자 집안인지 아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게 나오미라고 이럽니다. 그 초라한 몰골을 보고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여쭤볼게요. 부자 망해도 3대 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 그냥 거기 살았으면 금방 망했을까요? 안 망합니다. 부자 망해도 3대 간단다니까. 안 망해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회를 봐서 간 거예요. 누구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 받아주고 먼데 간 것처럼. 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망하고 다 사기당하고 없어지고 끝장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지고 머슴으로 일하면서 돼지 치다가 돼지가 쥐염 열매라는 걸 막 잘 먹고 있는데 그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거라도 먹고 싶다는데 돼지가 비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다가 내가 이럴 게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저 품꾼의 하나로 보도 나는 족합니다.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게 누구예요? 돌아온 탐자입니다. 그게 지금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사사기 다시 루키로 다시 돌아올게요. 루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여자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1장은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나오미를 룻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는 아직 젊은데 가가 팔자 고치라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라니까 알겠습니다 키스하고 가버려요. 근데 룻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요, 룻은 이 어머니, 이 가정의 신앙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15절,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뭡니까? 찬양 있는 거 아세요? 요 가사 찬양 있는 거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땅으로 와요. 거기서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하니까 뭐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돼요. 떨어진 이삭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룻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뭔가 곡식을 떨 때에 곡식을 벼가 익었다. 벼를 벨 때에 베다 보면 그 떨어지는 낫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날이 있잖아요. 그 나날을 저 같은 거에 생각해요. 저 아까부터 다 주워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베다가 떨어진 나날은 줍지 말고 그냥 가라. 왜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서 그들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거지짓하고 비슷하죠. 맞죠? 하나님 안 믿는 집안에서는 거지짓하고 비슷하죠. 근데 룻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밭주인이에요. 밭주인. 근데 이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웬 외국인 여자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고 이삭을 주워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다?
얼마 전에 돌아온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잘해줍니다. 소년들이 물 떠온 거 갖다 먹으라 하고 소년들한테는 미리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저 건드리지 마라, 뭐 함부로 뭐라 하지 마라 하고 이삭 자를 때에 일부러 한 줄씩 떼가지고 땅에 버려라. 저 여자가 모르게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제가 보아스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요 밭이 많고 또 떨어지는 이삭도 많아서 많이 주워왔고요.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촌수를 따져보더만 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장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3장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삶에 적용하는 나오미와 룻. 하나님의 언약을 나오미가 알거든요. 그게 뭐예요? 계대 결혼을 딱 떠올린 거예요. 계대 결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나오미 집안의 먼 친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룻아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일러줍니다. 룻아 네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됐으니까 네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다. 요래요래 가지고 요래요래 되면은 둘째가 이 형을 위해서 후사를 이어주고 이런 게 있다. 자, 지금부터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그 밭에 가라. 오늘 밤에 사람이 안 볼 때 쫙 숨어서 가라. 숨어서 갔다가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노젓가리 옆에 딱 누우면은 살며시 가갖고 그 남자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싹 누워있어요. 룻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줄 거나 줄 끄세요. 줄 끄세요. 애씀 줄 끄세요. 애씀.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할 때 선지자에게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들은 여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구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구덩이를 열심히 파놓고 뭐 때문에 판지 몰라요. 구덩이 팠는데 물도 안 올라오네. 에이씨 괜히 팠네. 팠는데 많이 팠어요. 많이 파라고. 많이 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보니까 저쪽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구덩이 판데 다 보여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도 내가 구덩이가 없으면 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요. 애를 쓰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다림. 자, 3장 볼게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기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까 그 장면도 돌아갑니다.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살짝 때려치고 싹 누워 있었어요. 보아스가 자다가 발에 뭐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흠칫 놀라서 일어납니다. 너는 누구냐? 맨날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죠. 사람이면 말하고 귀신이면 뭐. 근데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얼마 전에 밭에 와서 곡식 줍던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줄지 말을 잃을 거다 그러거든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아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계대결혼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여자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자기 시어머니라 얘기를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아까 여기 3장 마지막 절에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 뭐 해라? 앉아서 기다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액션을 취합니다.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룻기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면.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이 보아스가 룻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 베푸실 것인데 자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내가 물어볼 거다. 이래 내가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말 그대로 나오미의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네가 기업을 세워주겠냐, 아들을 낳게 해주겠냐, 결혼하겠냐 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내가 물러나면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케이 안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나고 그 다음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너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라 하고 보아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자 만난 거예요. 그 먼저 기업 물러야 되는 순서가 가까운 사람을, 촌수 가까운 사람을. 자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다. 만일 네가 물러서 그 말론의 기업을 세워주려면 세워라. 그러나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아스는 아닌 거예요. 맞죠? 근데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말 그대로 밭을 사면서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사람이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처음에 밭을 사고 뭐 여자 얘기하고 하니까 오 했다가 알고 보니까 계대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있을까봐. 왜? 자기 이름으로 부사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방 여자 됐다 나는 안 한다 이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뭘요?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것도 우리가 봤던 앞에 나옵니다. 신을 벗어서 준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을 물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물을 차례가 됐는데 제가 싫어해요. 그럼 제가 신을 벗어서 줘요. 우리 집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신 벗기운 자의 집 이래 부릅니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 된 거예요. 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보아스가 9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너희가 증인이다. 장로에게 증인을 세우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샀다. 나의 아내로 맞이할 거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건데 너희가 증인이다 하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하면서 이제 뭘 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합니다. 룻과 결혼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복 받기는 좋아해요. 근데 손해는 안 보고 복 받을래요. 오늘 아침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설교에서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옆자리에 가고 싶어. 예수님의 옆자리 가장 권력 있고 친밀한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가고 싶은데 그 권력이 목적이 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섬기기는 싫어. 아까 밭을 살래 하니까 오씨 밭을 산다고? 오 솔기대가 내가 할게. 그래. 근데 밭만 사는 게 아니라 고집 재산을 인수하면서 모압 여인 룻도 네가 같이 인수해야 된다. 못하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복기운 자의 집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 손해를 달게 감수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4장 맨 마지막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에서 22절을 읽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아까 18에서 22절까지 13절부터 쭉 다 읽을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오벳이라 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절 베레스부터 계보가 나오죠. 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거든요. 그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누구에게서 낳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보아스 엄마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나온다고요. 그 라합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제 의문이 쫙 풀려야 돼요. 이 보아스가 뭐 때문에 저 이방 여인 룻에게 그렇게 잘 해줬겠느냐? 뭐 때문이에요? 자기 엄마가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옛날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 소유진 알죠? 소유진 아세요? 소유진 여자 연예인. 소유진이 백종원이랑 결혼했잖아요. 백종원이랑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유진 정말씨 백종원 나이가 17인가 16인가 차이 나는데 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맞다 결혼하려고 그러나 저 돈 보고 결혼하려고 한다니. 소유진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30살 차이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30살 차이 나더라고.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진이 그 나이 많은 사람도 남편으로 왜 생각했다고요? 돈 보고가 아니라 저 소유진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보다 몇십 살 많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모두 이방 여자 싫어하는데 보아스는 안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를 뭐 때문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다윗이 처음부터 뭐 금수저 집안이다.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의 왕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뭐예요? 룻기입니다. 룻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룻기 끝.